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시 한번 구절 보여주십시오. 지금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는 말이 조금은 뜬금없어 보입니다. 저거를 빼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 이렇게 돼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마침표나 뭐 따옴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귀찮아서 1번 원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원문에 충실할 거냐, 아니면 이제 번역본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 거냐, 이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책도 한번 번역해 본 사람입니다. 이 책을 번역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원문의 의미를 더 충실하게 살리느냐,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느냐. 우리 성경은 굉장히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읽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각종 이제 그 따옴표라든지 이런 정서법에 맞는 그런 문장 부호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는 뭐 그거는 교단적으로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메인은 이걸로 하고 이제 좀 쉬운 성경들은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읽는 그런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을 왜 뜬금없이 꺼내느냐 하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이 양쪽 끝에 하이폰을 붙여가지고 이게 삽입된 것으로 처리를 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너희에게 매가 지금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중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말이 삽입되어서 뭘 강조하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지금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될 것이지만,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믿음,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 요즘 젊은 애들은 에바다 이런 말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 딸이 그 말을 쓰길래, 야, 에바는 성경에 나오는데 에바다, 그래서 진짜 나온다니까 제가 찾아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제 한 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축소시킨 에바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쌀을 이제 에바에 담아서 파는 사람이 그거를 축소시킨 겁니다. 한 마리 들어가야 되는데 0.8이나 0.9 정도 들어가게 해놓고는 그거를 파는 것입니다. 한 에바처럼 부정한 재물을 취한 거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지만 저울은 무게를 재는 단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kg을 저울에 달아주는데 이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한 0.6 정도만 해도 1kg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해 놓은 걸 뜻합니다. 결국 그것도 부정한 재물을 모은 거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런 죄악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징계하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죄, 신앙적인 죄가 아닙니다. 뭐 우상을 섬겼다 그러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성과 속을 너무 구분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에 사는 것은 좋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일이고,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유명한 이데아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말한 이 본질들은 다 이데아에 있고 이것들은 다 껍데기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성과 속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에바도 그렇고 저울초도 그렇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 여성들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은 살림을 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혹은 동호회 같은 데서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죠.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현대과학이나 혹은 약이라는 이런 의술의 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반 은총의 힘을 비는 거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가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뭘 실패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오늘 6장 9절부터 봤는데 바로 앞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가 미가의 주제 성구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부정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삶은 그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경험하고 안 좋은 일도 경험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 참 눈물 날 일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수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수많은 면면들을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하시는 것인데,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이게 정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도. 우리 경상도 말로 네가 극한께 내가 안 가나, 이런 식의 개념이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도 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성품이 있고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야 늘 품어주고 늘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고 싶으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그것을 이 사람들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를 너무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공의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여성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이제 밤길 어색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는데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남자가 따라와요. 뭐한 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밤길에 모르는 남자가 따라오면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남자도 무섭단 말이죠. 근데 막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가는데 저 앞에 경찰차가 보입니다.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경찰이 있다는 것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선인에게는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죄악을 행한다, 누군가가 죄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 죄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환난받는 너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인데 사랑이기도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사랑과 공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면 나도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한 마치 조교나 교관처럼 하나만 잘못하면 두드러 패고 하나만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주시죠. 하나님 우리처럼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날 때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겠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지 벌을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온 천지를 없이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면 실수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실패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지어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뒤로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들처럼 부당한 방법을 써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욕심을 챙기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새벽 제단 주님 앞에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저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되고 병약하신 분들은 이 하루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하는 것을 얼마나 소망하겠으며 어제 숨을 거두신 분들은 이 하루 새날을 맞이하기를 얼마나 소망했을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맞는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속상하게 해도 가족들 참 고맙고 소중하고 또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일터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여러모로 많은 삶의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런 일들로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어깨에는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을 한마디 해도 친절한 말을 하게 하시고 표정을 지어도 밝은 표정 짓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에서 누군가로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젠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온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고 존중하고 따라올 만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감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좋은 곳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내전 상태에서 중단되었던 학사 일정이 재개되어 이제 다음 주일에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3년 만에 갖는 졸업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참석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 안에 반드시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욱 선교사님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엽 선교사님, 사모님 이수경 선교사님 12지장에 생긴 선종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꼭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게 올바른 것인 것처럼 꾸며대는 이런 악한 행위를 결코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저악한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 특별히 지역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들리는 말로는 이번 주간 안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심각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의 악한 계획을 주님이 꺾어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마치고 우크라이나가 회복의 그 과정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가난한 나라가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여, 전 세계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어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